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부터 내일 오후 시간까지 성광교회 심호하시는 이원덕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또한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니까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은혜는 받기를 원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이번 제 설교의 큰 제목은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라입니다.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라 이고 소제목으로 오늘은 인격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책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요약이 돼서 도리어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집에 가서 그냥 보십시오. 그거는 너무 요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고 싶으면 가서 잠깐 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말씀 듣는 데만 집중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총공회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정말 사랑하시고 작년도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 큰 은혜를 주시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단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교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단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왜 이렇게 우리 교단을 사랑하시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어찌 됐든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우리의 것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 오랫동안 교역자의 모임이 약간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교역자의 모임들이 다 지나가고 어떤 안이 하나 있었냐니까 기도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원 할 만한 장소를 찾아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결국 결론은 여기서 옮기지 않고 여기서 기도원을 계속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이제 기억에서 잊어버릴 것 같아요. 원래가 여기가 어떤 장소였냐니까 도자기 공장이었습니다. 아시죠? 이 자리에 강대상이 있고 그냥 바닥 깔아서 냉온풍기 설치해서 등받이 의자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몇 년 안에 확 바꿔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새 시대에 새 은혜를 주시려고. 이때 뭐라고 해야 되냐? 아멘이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예전에도 은혜를 주셨지만은 새 시대에 새 은혜를 더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정식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 안에 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꾸미게 하셨는데 이건 전적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주권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인간적 계획은
다른 데 옮겨서 찾아보자고 많은 교역자분들이 기도원 할 만한 곳을 찾아다녔어요. 정말 좋은 데 있으면 옮기려고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곳에 자리를 잡게 다시 하고 이곳에 기도원을 다시 새롭게 꾸미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지만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만 교회가 문을 닫고 기도원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기도원도 많은 기도원들이 문을 닫거나 또는 기도원들이 팔려버리는 기도원들도 있고 문을 연 기도원이 있지만은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찾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주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도원은 어떻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과 전혀 다르죠. 이해하시죠? 지금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우리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단에 은혜를 주시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단 괜찮네. 하나님 은혜 주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다른 어떤 기도원이나 이런 상황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물질을 투자하게 해서 기도원을 자꾸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세상의 어떤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뭔가 모르는,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뭔가 모르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떠냐나 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준비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우리 모든 총공의 교역자분,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단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달아서 은혜를 받는 좋은 시간들,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하게 하셔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게 하시고 제일 처음에는 본당과 식당을 바꿨습니다. 수리했습니다. 원래는 저 화장실과 샤워장을 수리했습니다. 여름 집회 전에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만은 저 식당, 주방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정식으로 허락하시고 기도원이 이렇게 좋게 꾸민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설교에 제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 과연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잘 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뭔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이 이래 좋아진 모습도 그렇지만 잘 보시면 교회가 상가교회를 했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밖에 나와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지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역사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입니다. 화면에 아마 나올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혼자 일하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번 제 설교의 아주 중요한 초점은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헛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주님과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일하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그 은혜가 홀로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보내고 은혜를 다 흘려보내고 나서는 나중에 뒤에야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은혜는 떠내려가고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제가 설교를 주면서 이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돼. 물이 빠져나오고 나서 노를 저으면 어떻게 되죠? 힘은 드는데 배가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겠죠. 은혜가 밀려올 때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뭔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는 교단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은혜는 의미 없는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 속에는 뭔가 하나님의 값지고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원을 이렇게 꾸민 것을 가지고 기도원이 좋아진 것만을 가지고 만족하자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만 아니시겠죠. 기도원이 좋아서 더 기도원을 돈 투자해서 많이 잘 꾸미자, 그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원을 새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뭔가 우리를 왜 여기일까?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는 우리 총공의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 은혜를 받아서 각 교회로 흩어지면 각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나타날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그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폭발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총공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님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끝까지 흘러내려가서 역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교단만 잘 되자는 게 아니라 교회들도 다 잘 되어야 하고, 가정들도 다 잘 되어야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아이까지 잘 되어서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예전부터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지금까지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담대한 일꾼을 나가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잠자는 같은 연약한 모습 속에 있는 우리 교단에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는 교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단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꼭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설교자로서 맡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정리한 게 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하는 교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하는 교단이 되어야 됩니다. 잠깐 제 말씀드리고 이 말씀은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는 교단, 예배하는 교단 되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모이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예전에는 은혜 받기 위해서 휴가를 따로 냈고요. 예전에는 은혜 받기 위해서 자녀들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은혜가 더 중요하니까. 예전에는 자기의 삶에 여러 가지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뻤고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는 것보다 볼 일이 더 급한 시대가 됐어요. 능력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는 것보다 공부가 더 급한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는 교단이 되겠습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할 것 다 하고 자기 볼 일 다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써 믿기를 바라시는데, 힘써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렵고 힘들다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려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 나의 희생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붙잡고 사용하실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에서 보면요, 요즘 점점점 널널해지고 예배도 빼버리고 하는 그런 시대에 총공의 교단은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까지 빼고 직장까지 휴가 내고 자기 사업도 중단하고 은혜 받으러 간다고 미쳤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에 미쳐야 능력을 받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총공에 미쳤구나. 그래, 미쳤습니다. 어디에? 예수에. 말씀에 한번 미쳐봅시다. 그래야 세상이 바로 될 거 아니냐고. 그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이 바로 보일 거 아니냐고. 세상에 욕심의 눈이 빠져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똑바로 보입니까? 돈의 눈이 멀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바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힘쓰라. 왜 모여야 됩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단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우리가 늘 그렇게 잘 쓰는 피와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교단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듣고 능력 받고 말씀 듣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힘쓰는 교단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단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단 되어야 하는 말씀은 내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단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원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기도원에서 뭐를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미안한 얘기 잠깐 합니다. 잡담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크게 합시다. 잡담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원에 자주 올 시간이 있습니까? 자주 오실 분은 좀 잡담하고 가시지만 1년에 2번 오시는 분은 기도원에 왔으면 뭐 하고 가라고요? 기도하고 가야 되죠. 기도원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잘 쓰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원, 이 좋은 기도원을 왜 허락했습니까? 우리 교단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주께 부르짖어 보라고요. 하늘이 열리도록 한번 불러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 아닙니까? 작년 여름 집회를 마치고 10월 달부터 9월 달에 목사님과 약속하고 10월부터 목회자 부부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자회가 여기 모이는 동안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모여서 1박 2일로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성도님들도 함께 모이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도원에 모여서 다 기도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힘쓰면 가능해 안 해요? 힘쓰면 가능해 안 해요? 하루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산기도 갈 시간에, 하루 교회 모여 기도할 시간에, 새벽밥 먹고 일찍 출발하면 어디서든지 여기 기도원에 모여서 하루 5시 이상, 오전 한 2시간, 점심 먹고 오후 2시간 기도하고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시작할 거예요. 집회 마치고 한 달에 한 번 올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주셨는데, 기도원을 새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세던 데가 아니고 우리 땅 아니에요.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 방 아니에요. 우리 부엌 아니에요. 마음대로 써도 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도원에서 뭐 하죠? 크게 합시다. 뭐 하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살아나겠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살겠느냐고.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힘든 상황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을 시간에 뭐 하죠? 주님 앞에 나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월요일날 그러면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왔는데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가 왔어요.
거창에 있는 교회가 또 와요. 월요일날 또 와서 기도해요. 서울에 있는 교회가 또 와서 기도해요. 만나면 기분이 어떻죠? 이 교회도 기도하고 저 교회도 기도하고, 그래 모이면 한 목사님은 기도하고 한 목사님 설교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궁이에 장작이 하나가 들어가면 불이 약하지만은 와보니까 교회가 이 교회도 모이고 저 교회도 모여, 이 집사님도 저 집사님 모여, 저 권사님 이 권사님 와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교단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까 못 받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약하고 작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기도원이 멀어서 힘들어서 왔는데 와보니까 어때요?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와서 철야하고 간대요. 하룻밤 자고 간대요. 그럼 마음에 욕심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한 번 더 기도하고 가야지. 그런 선한 역사들이 퍼져나갈 때 우리 교단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세대 남들은 어두운 시대에 살지라도 우리는 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능력받아 감당하는 교단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의 불은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등불은 꺼지면 안 돼요. 각 교회에서도 기도하셔야 되면 기도를 위해 모이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뜻과 다르게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이 교단에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여 예배하고 모여 기도한다. 하나님이 더 큰 역사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교단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증인으로. 이 믿음의 증인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말씀은 내일 오후 예배 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주님이 세우신 교단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단은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교단의 주인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주인이지만 우리가 이 교단의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누가요?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원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의 기도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런 믿음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누가 함께 하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께 소원하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증인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증인을 찾는 거예요. 누군가 일할 사람, 누군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지금 기도원 리모델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교역자와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고와 헌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받죠?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받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보면요, 앞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힘들겠다, 예, 힘든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누가 받아요? 앞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의 은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힘들게 일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역사를요, 누가 밝히 볼 수 있을까? 누가 밝히 깨달을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서서 일하는 분들이 있을 때
그 일은요, 구체적으로 뭔가를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하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그 교회에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교회, 그 성도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필요한 일꾼요. 마지막 시대에 누구를 불렀을까? 마지막 시대에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나를 불러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듣고만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날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다면, 하나님의 수고 헌신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다면 주여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믿음 있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교회는 아무 변화가 없지?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 일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수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제단 위에 희생의 제물이 올라가기를 바라요. 누군가의 기도의 희생의 제물이, 누군가의 헌신의 희생의 제물이 올라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걸 험량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을 이렇게 고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돈만 쓴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갈등도 했습니다. 수억이란 돈을 들여서 이 기도원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나? 잘 모를 때는 앞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렇게 일하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5년 뒤에 하나님이 저 일을 하시려고, 10년 뒤에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시려고 그 일을 그때부터 준비하셨구나.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은혜 받으신 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제가 잠깐 정리하면 제가 구호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외우시라고. 내일 오후 설교 때까지 이걸 머리에 외우시라고.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증인됩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집에 가서도 교회 가서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증인됩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저하고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좀 딸리시면 천천히 따라오시고. 원래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금방 듣고도 잊어버려. 목사님 3개까지 해야 돼.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증인되세까지 좋은데 뒤에 또 뭐가 붙으니까 앞에 건 또 까먹어버려. 그래서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들으시고, 제가 실수하면 그냥 웃고 지나가면 돼요. 앞에 강사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증인됩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이제 손발 맞춰 한번 하는 겁니다. 손발 맞춰서 하는 겁니다. 자, 준비 시작.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증인됩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딱딱 맞았습니까? 실수하셨죠? 처음에 실수해도 돼요. 내일 오후에 실수하면 안 돼.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만 꼭 기억하죠.
하나, 둘, 셋.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증인됩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외워주시는 것만 해도 제한테 은혜입니다. 아이고, 이 긴 걸 어째 다 외워. 또 저녁에 누워갖고는 기억해보는 거예요. 뭐 카더라? 예배. 또 옆 사람한테 물으려고 하니까 머리 나쁘다 소리 들을 것 같고. 그 내일 아침에 또 한번 재독합시다. 그래, 잊어버리지 말고. 또 교회 가서 물으려고 하니까 또 미안하고 이러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오늘 저녁은요, 믿음 이야기 할 겁니다. 믿음 이야기를 잠깐 할 겁니다. 오늘 저녁 제목은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라. 소제목은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는 오늘 저녁에도 하고요, 내일 새벽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조금 더 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 교단에서 이루시는 은혜 역사를 받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제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격적 믿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믿음인데 그게 뭐냐? 인격적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뭘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 영원한 생명을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럼 하나님의 더 좋고 귀한 것도 뭘로 받을 수 있겠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돼. 예, 예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또 제가 질문을 붙입니다. 제가 좀 집요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약간 주춤해요. 주춤하다가 뭐라고 대답하냐? 믿는 거죠. 믿음이 뭐는 믿는 거지 라고 대답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믿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믿음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믿음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가 한 절을 갖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영접하는 걸로만 해석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믿음을 영접하는 것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믿으라고 모셔드리라고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믿는다는 말은 자기 자신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생명의 주를 모셔드리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물어요.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 맞습니까? 아니, 거짓말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자기 안에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 있습니까? 어떤 때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쓰는 방식으로 써볼게요. 저 집사님 없는 것 같은데, 얼굴을 보니까 저기 계시는 집사님은 얼굴을 보니까 예수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말하고 생활하는 걸 봐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는 빛인데,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말을 통해 예수의 빛이 나오고, 내가 예수의 빛이 내 삶을 통해 나오니까 내 말이나 내 삶을 보면 예수가 보여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가 있는 거죠. 예수는 있는데 예수가 없는 말을 하고,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없는 삶을 산다면 그건 예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럴 수 있겠느냐고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 말을 통해 빛이 나오고, 내 삶을 통해 빛이 나오고, 내 소망을 통해 예수의 빛이 나가야 그 사람은 예수가 있는 거 맞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진짜 예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의 얼굴에 절망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질을 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살면서 세상 욕심을 내요. 예수를 갖고 예수를 모시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맞을까요?
그때 저는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한다고요. 정말 예수를 믿었냐고. 예수를 믿은 자기 고집대로 성질대로 살아. 어찌 예수를 모시고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 주님을 모시고는 자기 성질 자기 욕심대로 살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셨다면? 그런 질문들이 제가 목회자로서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모셨다면 우리가 항상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내 안에서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을 감당하는 실력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있어야, 주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어야, 동행할 때 나의 모든 삶을 그분과 함께 움직일 때 내가 그 현실, 그 사건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움직이심으로써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변화? 첫째, 죄인이었고 마귀의 자녀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두 번째, 악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선한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자신의 존재, 자신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실제로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의 삶이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옆에 보는 사람이 너 달라졌다.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서 내가 달라졌다. 너 정말 달라졌네. 삶의 변화가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복잡지만 세 가지만 합니다. 첫째는 존재의 변화, 둘째는 생각의 변화, 셋째는 삶의 변화. 이게 종합적으로 뭐냐니까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예요. 그 사람 존재가 다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그 사람의 목회가 바뀌고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는 완전히 우리 존재나 생각이나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 맞습니까? 믿으면 달라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건 믿음을 관계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을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거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믿기 전에는 주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나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았으니까.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고 말도 내 마음대로 하고 죄를 져도 그만이야. 누가 간섭해? 내가 주님이 없는데 이래 살아도, 세상을 살아도 그만이야.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는 전혀 체험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구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 맞죠? 그럼 이제는 내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 혼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내 혼자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니까 나는 생각도 말도 삶도 아무렇게나 할 수 결정합시다. 이제 예수를 모시고는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그게 예수를 모신 사람이에요. 그래 당연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인격적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아니에요. 죄인이 주님 앞에서, 죄인이 무슨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주님 앞에서 인격 논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될 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인격 존재, 하나님 나 아들 맞죠, 백성 맞죠, 일꾼 맞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를 믿은 거라고, 믿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뭐냐, 주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한테 배울 때 주님만 믿으며 주님만 의지하면 만자 들어갈 때 저도 사실 믿음이 잘 없어서 왜 만만 해랬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대상에 그걸 씁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가 돼요.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뭘 믿어? 만자 빼버리면 그건 간음이야, 우상이야. 주님만 의지해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여자분들 잘 느끼잖아요. 결혼했으면 남편이요 누구만 쳐다봐야 돼요? 아직도 대답을 못하죠. 남편이 지나가도 여자를 탁 쳐다보면
여자분들은 눈이 뒤집어진대. 어디 고개를 돌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 성도가 어디 눈을 돌려 세상에? 주님이 조금만 봐도 된다 그럴까요? 용서됩니까? 당신 저쪽 여자 얼굴 요 볼만 좀 쳐다봐. 종아리 조금만 쳐다봐. 용서됩니까? 안 되죠. 주님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세상 조금만 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무슨 관계냐? 인격적 관계. 양심으로, 진심으로, 성심으로 주님만 믿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양심을 다해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예전의 내 모습과 내 삶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주는 은혜는 예전 거지만 지금 주는 새 시대의 새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옛 모습 가지고, 옛 신앙 가지고, 예전에 내 신앙의 모습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면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주님의 지혜가 어디냐? 나의 지혜가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나를 사랑했던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주님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게 필요한 교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속에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의 것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의 말이 되게 하시고 주의 소망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점점 그렇게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걸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소망이 주님의 큰 일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교단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단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했습니다. 아니 주님 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안 이루어져. 그런 말씀 말고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우리가 믿는 말씀, 믿을 때 믿음의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마음에 담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도 다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저 말씀도 다 이루어지고 이 기도도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저 기도도 이루어지는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는 교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교단과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은 못 봤대. 남들은 경험하지 못했대. 그러나 우리는 봤대요. 우리는 경험했대요. 주님이 실제로 이루어 주셨대요. 이런 믿음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꼭 입에 담아 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제가 인격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은 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꾼들이 필요하고요, 기도하는 일꾼들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일꾼들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 감당하게 될 줄 믿고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교단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